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나머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또 학예 수양회를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그 손길, 전도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나머지 생에 더욱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도 그들의 마음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병 속에 그 질병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이 전포되는 곳마다 또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오세일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한 일행들 돌아올 때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참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우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 해 농사인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지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고 결실기를 맞이할 때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수양회를 지나고 나면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과 위로와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큰 일을 하고 나면 사단도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약한 지체들 또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하듯이 큰 역사 뒤에는, 큰 영적인 싸움 뒤에는 사단도 그 틈을 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서 더욱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매진을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삶의 목적이 뭐냐? 아무리 지나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 우리도 그 일을 주님 오실 날까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에 침례 인원만 4,15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 된 인도 한 사람만 약 7,800여 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사도께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4,0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또 체험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것 같이 그런 일을 치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정말 산고의 고통을 치러야 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저도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그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경쟁이 있죠. 자리 경쟁. 한 분은 다 자리를 맡아놨는데 또 새로운 영혼을 모시고 가니까 좀 미안하지만 또 그 자리에 앉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또 이해해주고, 또 그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또 모셔다가 또 상담을 붙이고, 또 상담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애를 쓰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 맛집 가서 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맛집은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 줄 서 있는 것은요, 그 줄 서 있으면서도 영적인 이 갈등, 참 그 어려움을 하면서요, 그 상담을 또 시키고, 그리고 계속 그 기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실제로 그 애태하는 마음,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수양회를 지나고 나면 또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그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각 사람을 전도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 봉사의 손길 위에도 얼마나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지 우리는 수양회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한 영혼 한 영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 삶이 문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룬다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야구에서 말하면요, 홈런을 치는 겁니다. 홈런.
우리가 전도 한 사람 하는 것은 꼭 홈런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여러분, 전도 한 영혼을 했다. 여러분, 강남에 빌딩 한 대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그 각 사람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5도시를 주겠다. 여러분, 도시를 주는데 한 사람 영혼 전도하는데 강남 빌딩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사명, 이 전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에서 보면 안타를 잘 쳐도요, 주님 만날 때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한 문화 잘 은행에다만 놓더라도 하나님 별일을 주지 않겠냐, 이자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고 교제 가운데 둔다면 아마 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본의 그 야구 선수 이치로라는 선수는요, 안타만 잘 쳐서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내 삶을 교제에만 잘 둔다면 하나님 많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타도 있습니다. 장타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야구에서 보면 장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수양회 때요, 저는 그 수양회에 7년 만에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양회 때 10,000명이나 되는 그 식구들의 밥을 우리 어머니에서 합니다. 물론 많은 곳곳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이 다 수고를 하고 다 같이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특별히 그 어머니의 그 10,000명에 되는 그 밥을 해는 데는 그 3박 4일 그 수양회 하기 전에요, 많은 그 근심과 고뇌를 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치를고, 이 큰 산을 어떻게 넘길고, 3박 4일 동안 아무 사고 없어야 되는데,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많은 근심을 하고 밤을 새가면서 그 짐을 지고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로 또 영광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로 홈런도 있는데 야구에서 말로 홈런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로 홈런이 뭘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거기에 따른 또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2-3사람이 모여지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이건 말로 홈런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3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역에 갔습니다. 한 형제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청년들이 직장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위해서 도시로 가는데 지역인데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한 분씩 이렇게 내려와서 2년, 3년을 거주한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그 가정이 그 청년들 1명, 2명 붙잡고 마음 쓰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나면 그 1-2명이 쓴답니다. 그 1-2명이 쓰고 그리고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참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식당에 가면요, 블랙홀이랍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데. 그래서 뷔페집을 가면 나름대로 돈 계산이 돼서 계산이 되는데, 일반 고깃집을 간다든지 또 횟집에 가면 계산이 안 나온답니다. 좀 주머니 사정도 좀 살펴주면 좋은데 먹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인답니다. 그럼 그 형제님은 다시는 내가 여기는 못 데려오겠다, 그리고 나간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데려다 먹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적은 수가 2사람이 3사람, 서너 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든든한 그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홈런을 치는 것은 정말 2사람, 3사람 그 모임이 형성돼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전도하고 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전도인한테 물었습니다. 직장인 모임을 다녀왔답니다. 직장인 모임. 제가 91년도 때부터 직장인 월요 방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매주 그 40-50명 되는 그 먹거리를 준비해서 그 청년들에게 제공해 줄까? 또 청년들은요, 식사 한 끼 또 해결하기 좋지 않습니까? 갑니다.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하셨어요. 몇 년. 근데 지금까지 옵니다. 그 직장인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많은 전도인들이 배출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그 2-3사람, 적은 그 모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쓰고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말로 홈런을 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우리가 희생했지, 그때 우리가 도왔지. 그렇습니다. 정말 해외에서도요, 선교사들 그 가정들이 파송이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한 가정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남미에 한 6년 반, 남미는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거의 가정이 깨져 있거나 재혼했거나 또 다시 문제가 많은, 약 한 20%도 안 되는, 온전한 가정이 20%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요, 온전한 가정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정. 왜 한 가정을 세워야 되느냐? 그 한 가정이 세워져야 바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고, 구역 모임이 시작이 돼야 교회가 생기는데, 그 한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 가정을, 그 문을 개방할 때 그때는 아주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렇지, 한 가정, 2-3사람,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이든 어디든 그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임원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혹 선교사들이 빠지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한 가정 가정 세운 그 교회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많은 희생과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을 찍고 음악 하나를 해도 한 곡이 유행이 되면요, 이 개런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함께 참여했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고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참 유명한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든 간에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닥칠 때에 포기를 하거나 좌절해 버립니다. 그 일에 이미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것임을 직관하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이봐, 해봤어. 그걸 통해서 그 거대한 현대그룹을 일구었습니다. 1952년 2월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화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부산 유엔군의 묘지에 잔디를 깔 수 있겠냐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잔디를 깔겠습니까? 푸른 것을 어떻게 깔겠습니까?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요, 그러면 나에게 3배를 돈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어. 그리고 나서 보리밭을 사가지고요, 보리를 캐다가 보리를 다 깔아버렸답니다. 다 푸르게 됐죠.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속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최초의 조선소를 건립하고 서산에 간척지를 개척해서 동양의 최대 간척지 사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보면, 우리도 부딪혀보면 그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을 합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하는 것은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큰 산처럼 느꼈던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직장 동료, 상사들,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고 부딪혀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또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교회 나갈 날 하나님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그게 나를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를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은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입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삶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영접을 했는데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내용이 있는 복음, 그것을 받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뺏을 수 없어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죄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산타크루에 갔는데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해드렸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일날 오시고 수요일날 오십시오. 교제합시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가족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주변 영혼들,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보다 자기 일이 바빴어요. 그 아버님이 병석에서 오랫동안 병과 투병을 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나니까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위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하고 나서 1년, 2년 안에 주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70평생에 마리아 그 집 앞에다가 상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마음에 충격이 와서 그 우울증이 시작이 됐어요. 늘 웁니다. 그 자매님이 교제 안에 붙고 나서 목사님 한번 가시죠. 저도 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책기가 있으셨는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그 마사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손. 제가 기도 드리면서 엄마 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져드렸어요. 어르신 배를.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한 30분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나니까요,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내가 듣겠노라고. 그러면 어머니, 저 마리아 상, 저거 마당에 있는 거, 저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집안에 구석구석 상이 있는 것 다 빼오십시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마음이 공고하고, 그 남편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그걸 벗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딸이 계속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르신이 그 마리아 상을 탁 부시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알거든요. 천주교에 평생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그것을 부실 수 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매님 그 위에 언니가요, 목사예요, 목사. 그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사위하고 그 딸하고 여목사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서 아무리 모임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셔요. 왜? 너무 구원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임하든 뭐하든 우리 교회 말씀을 계속 트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마음을 열고 이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 부르심 안에 거하라고, 교회 가운데 거하라고, 그 말씀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아들이, 그 자매님 아들이 청소년 국가대표
볼리비아 축구 대표예요. 관심이 없어요. 공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데 계속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 말씀할 때 제일 앞에서 듣습니다. 제일 앞에. 처음에는 부모 따라 나왔는데 그 마음에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주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속죄된 그 사실, 그곳에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고 20년, 30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마 주님 만나면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4장 20절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점점점 주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한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단적인 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구원하신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들음입니다. 16세기, 17세기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 때 루터가 그 벼락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신부가 됩니다. 약 1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사제 생활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천국 가는 길이 뭐냐? 그 금화를 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을 때 헌금함 속에서 딸그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루터는 그걸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 엄청난 비가 오는 폭우 속에 한 술주정꾼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저 술주정꾼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 술주정꾼 손에는 면죄부라는 그 면죄부의 책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든 나는 면죄부를 가졌다. 난 천국에 간다. 루터의 삶이 신앙의 계기를 돌아보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일을 형성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가 아닌, 면죄부가 아닌, 그 금화 헌금함의 딸그랑 그 소리가 아닌, 그렇지, 믿음이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할 때,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의 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느냐,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선 사람처럼 구원받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듣는 데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주의 일꾼들 듣는 데서부터 그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다는 봉사한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왜? 듣고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열왕기 하에도 엘리사의 생도들, 이 생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의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보면 종종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는 선지자 외에 정말 이 진리를 사모하고 참 것을 쫓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생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하면요, 전도자 외에 교회의 일꾼들, 구역장, 조장, 또 집사님들, 그 많은 일꾼들이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걸 듣습니다. 그 생도들은 그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그 기근과 많은 환난이 있는데도 그 발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다.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구원받고요, 계속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모세오 말씀 배우고, 주일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모임 때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배우고 듣고 보고,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체험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기술도 배우고 노하우도 쌓이게 됩니다. 세상 직장 생활하는데 5년차, 10년차, 20년차 다릅니다. 그 노하우가 다릅니다. 오래될수록 그 노하우는 깊어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노하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듣고 배우고 그걸 순종하는, 어떤 분은요 10년, 20년이 됐는데 순종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을 시작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장수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다윗은 양치기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의 신앙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뺏었습니다. 그 처음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다윗도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자 입에서 빼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대한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행합니다. 우리 그걸 쫓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적용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체험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입니다. 사무엘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37절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사자와 곰, 그 곰을 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빼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윗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다, 나를 지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도 아셨고,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우리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말씀과 내 삶을 적용도 해봅니다. 순종도 해보고,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면 아름다운 것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아이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이 입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그걸 아빠 못 느끼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하나 붙들고 살자.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늘 하루하루 주님과 이 교통하는 것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바쁠 때,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하나하나 묻고, 그때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 신앙의 체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건 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삶 속에서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삶 속의 순간순간 작은 것들, 그것이 쌓여서 아주 큰 산을 이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건강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생명의 모든 원천은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잠언 4장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생명이 됩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건강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락부락하는 뽀빠이처럼 아주 슬림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바로 정신적인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 그리스도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함 속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우리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 육체적인 삶에,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사고 속에, 아니면 큰 충격 속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질병이 오고, 그리스도인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건강하다. 바울 사도께서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 눈도 너무 안 좋고 몸도 허약했고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건강 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겐 건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한번 뺏었습니다. 그래도 그 욥은 육신의 욕창이 나도 그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욥에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병 속에 있으면 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도 850명과 싸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찾자 엘리야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왜 죽기를 구했을까요? 이세벨의 그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자기에겐 충격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 그러나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에게 숯불에 군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정말 병약한 중에 계속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 믿음의 사람 드로비모, 많은 믿음의 일꾼 선지들이 병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병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건강한 삶 너무 중요합니다. 병 가운데서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길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과 질병과 많은 고난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고난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자이시다. 어디서 그것을 치료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치료자인 바로 이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거기다 두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 엔돌핀이라는 게 생깁니다. 엔돌핀. 그래서 사람들은요, 웃으라고 합니다. 웃어야 엔돌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육체적인 엔돌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다. 마음의 즐거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구역, 그 모임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오늘 구역 모임 갔습니다. 근데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날은 최고의 영양제 비타민을 먹고 옵니다. 내 마음이 기뻐요. 그 엔돌핀이 솟습니다. NK세포가 무한대로 솟아요. 실제로 내가 전도하면 더 큰 NK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암 말기 환자 할머니가 계셔요. 그 암 말기 환자 할머니께서요, 기부.
그 옛날 건강할 때부터 기부를 했어요. 근데 기부하면 기쁨이 오느라고. 기부하면 기쁨이. 그 기부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병의 말기 그 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선행의 저렇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제 안에서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수고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옵니다. 최고의 엔돌핀이 솟습니다. 정말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계속 샘솟습니다. 때로는 신방을 갔어도 오히려 위로차 가는데 위로를 받고 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어떤 질병 속에 있든 그 속에서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요. 때로는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또 주를 위해서 삽니다. 청년 때 한 자매가 제가 교회 학교 농선부 봉사할 때 한 자매님이 근무기력증이 걸렸어요. 살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내게 시간이 주는 한,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모임에다가 투자한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원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목적을, 방향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좋은 선행과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뿌리느냐? 때로는 잡초를 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 옆에 구수가 계속 안 좋은 얘기, 악한 말, 다윗을 제거하는 말, 좋지 않은 말, 그 말이 결국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옆에서 사랑과 선행과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구원받은 귀한 간증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잠언 4장 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 정신적인 영혼의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신앙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간음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불평하는 일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도 그것에 경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많은 징계 속에 사는 게 우리에게도 경계가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리 시대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하는 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 네 가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더디오자 그들은 금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바알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고도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성경은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 신이 농사를 짓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게 풍요를 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 가나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신이 엘인데 그 엘 아들이 바알이랍니다.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많은 역사 속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쫓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차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삶에 대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이 사단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 아버지 엘신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많이 섬겼고 또 아스타롯 이 바알과 결혼한 그 여신이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이 아스타는 바로 성적인 것을 만족해는 다산의 신,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졌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 또 이성적인 것, 거기에 걸리면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이 됐고, 왜?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들이 거래가 됐고 또 큰 부자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비너스 신전에서 열린 축제 때 그 여제자들이 사제들이 간음하는 일을 버젓이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집장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했던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서 많은 징계를 받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듯이 우리 시대에도 경제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 부분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죄는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님, 거룩한 교회,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왜? 구원받고 더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역경도 오고 때로는 물질적인 많은 손해도 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시도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자유함을 줬는데 우상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때로는 용납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우리도 때로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법 앞에 또 주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150km로 막 달리면서 주님 나 지켜주십시오. 그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거 하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교제의 발을 담그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나를 쓰실 거야.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의 발을 담그고 무리 속에 함께 할 때 주님은 일하셔요. 순종하기는 싫은데 좋은 것을 바랍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일이, 여기에 고라의 그 원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또 그 일을 시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마음, 모임을 판단하는 마음,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 이게 이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판단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돕고 연약한 것을 막 덮어주고 그 부분을 감싸고 나는 저렇지 말아야지. 앞에 사람이 잘한 거, 오늘 그것을 높여야 됩니다. 못한 것만 긁어내는 거예요. 못한 걸. 그럼 내 마음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교훈합니다. 전 지도자들이 잘 세운 매뉴얼, 야 그거 뭐 필요하냐. 좋은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 좋은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다 없앴어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처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해되지 못할 일,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야지. 거기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개인을 판단하는 것도 큰 죄지만 모임을 판단하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건 아주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우린 그걸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에서는 사단이 구약의 역사하듯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지켜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건강한 삶을 지켜야 돼요. 건강한 삶을.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같이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날 일이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말고. 저도 이 말씀 때문에요, 구원받고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혹 다툴 일이 있어도요, 해가 넘기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작은 것만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요.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틈을 마귀는 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성, 여자에 대한 틈이 있는 사람, 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 있으면 들어갑니다. 제가 페루의 이 쿠스코에 가봤는데요, 이 쿠스코에 가보면 옛 선조들이 이 집을 짓는 지혜를 보는데, 그 쿠스코에 가면 그 돌로 집을 짓습니다. 적게는 몇 톤, 또 무겁게는 수십 톤 되는 돌을 가지고 그 돌 위에 하나씩 쌓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저기 수십 톤 되는 돌인데 그 돌과 돌을 탁 올려서 쌓는데 놀랍게도 이 틈이 없습니다. 틈이. 그 면도칼 하나를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그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지진이 나고 지진 8이나 9가 되면 다 무너지는데, 그 돌로 틈 없이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돼도 이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너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마귀가 시시탐탐 약한 부분, 그리고 틈이 나면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 틈없이 관리해야 되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의 신앙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신앙도 늘 두들겨야 됩니다. 왜? 세상이 끌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만 들어가면요, 그 아이들 마음이 무너져요. 학창시절에는 잘했는데 왜 대학에 들어가고 왜 사회에 가면 무너지느냐? 평시에,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이 환경이 그래도 이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 대학에 첫 발을 내디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줄이겠느냐?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물질, 이성, 많은 유혹을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님이 온다.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낭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소망이, 마음의 기쁨이 그 세상의 죄로부터의 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앞에 서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한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건강한 삶, 그리고 세상 죄의 유혹을 잘 지키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잠언 4장 또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치우치다라는 그 말이에요. 뜻이 내려가다라는, 넘겨주다, 의도하다.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의 믿음을 그 깊은 신앙으로 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주님과의 교통과 그 체험으로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틈을 주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7장, 잠언 7장입니다.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계속 올라가야죠. 계속. 근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험에, 유혹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금세 우리의 마음에 악한 죄를 심고 갑니다. 5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5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사지로 내려가고 음부로 나아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하갈을 데려옴으로 많은 그 징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은 계속 가는 거예요. 혹 1년을 쉰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주께서 하루가 첫날 같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요, 이 세상이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1년을 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신앙적인. 주 안에서 있다면 계속 올라갑니다. 롯은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통 속에서 아내를 잃고 그 부끄러움 속에 그 두 딸, 그걸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만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려감으로. 그러나 우리는 올라갑니다. 치우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같이 도왔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 세상의 많은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들, 많은 사단의 유혹들, 우리 그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야죠. 넘겨주지 않습니다. 잠언 16장도 보겠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되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 계속 올라가는 신앙, 지키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늘 듣고 늘 배우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할 것이다. 평생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읽고 듣고 보고 순종하고, 그럼 치우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7절, 8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굳세게 마음을 갖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 병약하든 건강하든 우리의 영적인 이것은 결코 손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볼 수 없죠. 그걸 지켜야죠. 세상 유혹과 죄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전도하는데, 계속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홈런을 쳐야 돼요. 계속 안타를 치고 장타를 치고, 때로는 말로 홈런도 쳐야 됩니다. 계속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그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2-3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일하셔요.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더 많은 나라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요,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이 된답니다. 500개. 100만 이상 도시.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볼리비아에서 6년 반을 지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 페루, 칠레, 올해 파라과이, 이제 아르헨티나도 우리 한국처럼 4,500만 인구입니다.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3차 선교를 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메를로, 셀리나, 이 2곳에서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직장, 내가 일하는 터전,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족하게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서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날마다 주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7,000명, 8,000명, 해외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그 대열에, 우리는 그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주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 이 복음과 함께 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족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이 귀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또 우리에겐 기쁨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병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건강을 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또 다른 해산의 수고를 치러서 믿음을 또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